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칼빈의 사상과 삶 그 1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요한 칼빈 하면은 그 위대한 교의 신학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고 맞습니다. 맞고 또 교의 신학자이고 또 우리 개혁 신학에 교리적 체계를 심어준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은 칼빈은 목사였다는 것 그리고 설교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해 설교의 왕이라 하리만큼 철저하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10세기의 어떤 설교자들은 대개 설교할 때 풍류적인 설교, 알레고리칼한 설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또 로마 캐톨릭은 아예 설교가 없고 미사만 행하던 그 시절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칼빈이 이제 2년 동안 생피에레 교회를 섬기다가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생피에레 교회에서 축출되어서 스트라스버그로 가서 또 3년 동안 있었죠. 재청빙을 했는데 그 재청빙 한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냐? 지난번 생피에레 교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 그 다음 장을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칼빈은 강해 설교에서 강해 설교로 이렇게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몇 절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목회에 또 설교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우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신앙도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람이요 참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누구에서 배운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무슨 책을 읽었느냐, 누구에게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박윤선 목사님을 26년간 측근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26년 동안 그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충족성을 가르쳐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족하다. 그 다음에 17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 칼빈의 설교론의 주제와 또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래 어제까지 한 말씀은 칼빈의 설교는 항상 그러니까 설교자도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는 사람도 꼬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어제 시간 돼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설교라는 것은 주의 종들의 특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는 주의 종들의 특권이라. 근데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이 설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증은 간증이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설교를 하려면은 신학이 있어야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하대요. 나 몰라. 난 뭐 교리 같은 건 난 모르고 그냥 꽉꽉 믿어.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등이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하려면 모든 신학이 다 동원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을 이해하려 할 것 같으면 해석학이 동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학을 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또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석하기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체계화하는
조직신학 또는 교회학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 또 그것만 필요합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려면은 역시 조회사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하려면은 실천신학의 원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어느 신학교나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강의를 하죠. 그런데 실컷 칼빈을 배워놓고 설교할 때는 슐라엘 마하로 빠져버리고, 실컷 정통신학을 배워놓고 목양의 현장에서 설교할 때는 번영신학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두려움으로 해야 되겠고, 또 설교를 하는 것도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신학적인 체계와 뼈대를 바로 알고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 의견이 되기 쉽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요 녹비에 가로왈자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서는 안 되고, 밀면 가로왈자가 되고 땡기면 날일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는 주의 종들의 특권인데, 이거는 이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정말로 정통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야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은 그거는 설교가 잘못 가고 있죠. 신비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을 가지면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돋보이게 하는 뛰어난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람의 입술과 혀를 성별하셔서 그를 섬기도록 의도하시고 그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 제가 하나 말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 종교개혁자이고 그리고 칼빈 목사의 제자인 데오도로 베자의 그 라틴어 성경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데오도로 베자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놓으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로고스지만 로고스를 태초에 세르모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르모가 뭐냐 하니까 그 우리가 그 영어의 sermon의 어근인데 세르모, sermon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즉 설교가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르모냐? 왜 말씀이냐? 그 어떤 이는 이게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도 물론 말이지만은 그냥 무슨 어떤 원리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로고스 즉 말이다. 말씀. 왜 예수님이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소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수단입니다. 의사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렇죠? 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결국은 그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는 그러한 매뉴얼이랄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물들에게 그런 것을 준 일이 없고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다. 그게 이제 성탄이죠. 그게 성탄이에요. 요새 무슨 우리 정부가 기독 탄일일로 바꾸자 그런데 참 뭘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말씀이 육신이 되려 우리 가운데 거함에 거한다는 것은 텐트 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텐트 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에?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신 말씀이 곧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데오도로 베자는 태초에 그 말씀이 세르모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흥미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은 그 목회서신은 91페이지에 목회서신 주석 91페이지에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 설교는 무슨 재미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무슨 그런 것도 있죠. 무슨 쇼를 한다. 무슨 예배는 쇼가 아니고 설교는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목회서신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며 성경으로부터 목사들은 자신들의 양무리 앞에 세우던 모든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능한 그 설교자가 누구냐? 전에 말한 대로 크리소스톰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잎이라는 별명을 얻은 분인데 본래 이름은 존이에요. 요한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잎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본명이 된 셈인데, 그러니까 교부 시대 곧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이후에 1000년 만에 칼빈 같은 이런 건전하고 분명한 강해 설교자가 드디어 처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모양을 다시 만든다. 리포메이션 한 것입니다. 그 10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강해 설교자가 바로 칼빈이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거의 다 알레고리칼한 설교였습니다. 알레고리칼한 설교의 대표는 오리겐 같은 사람이 볼 수가 있는데, 오리겐은
그 알레고리칼 설교에 그 아주 왕자라 하리만큼 뭐 성경에 나타난 온갖 사물과 또 모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찾아내는 이런 것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때 와가지고서는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토끼를 성경에 뭐 토끼라는 말이 나오죠. 토끼를 가지고 약 30대지로 나눠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토끼는 눈알이 빨갛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기 위해서 눈이 빨갛도록 우리가 간절히 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지요? 그 다음에 뭐 또 토끼 귀가 길다. 토끼 귀가 왜 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끼가 귀를 쫑긋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들어야 된다. 또 뭐 토끼는 되새김질 하니까 오물오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뭐 갖다 붙이는 게 잘 붙이죠. 토끼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잘하는데 내려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도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요즘도 이렇게 설교하면 막 아멘이 막 터지겠죠. 또 토끼는 또 바위 위에서 잠을 잔다. 우리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잠을 자야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판에 가서는 희한한 말을 다 합니다. 토끼는 죽어서 결국은 쟁반에 담겨져서 임금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 뭐 이따오 소리를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나눈다 긴다 하는 학자들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러니까 설교가 사라진 시대예요. 중세 때는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근데 칼빈에게 와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원문을 따라서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주석하고 해석하여서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적응하는 그런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칼빈의 설교관은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임을 우선적으로 탁 힘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위 있느냐? 설교가 누가 권위 있는 설교냐? 딴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진실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칼빈의 강해 설교의 특징을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1년에 설교를 몇 번 했느냐? 뭐
놀라지 마세요. 칼빈은 1년에 설교를 28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약 5번, 월, 화, 수, 목, 금 1년에 한 286번 설교했으니까 거의 매일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286번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186번의 신학 강의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빈의 교회 개혁은 뭔 성명서 발표하고 오늘처럼 현수막 만들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명서 내는 것도 아니고 칼빈은 오직 성경을 잘 강해 설교를 해서 강단을 회복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당시 제네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시화 운동의 원조가 칼빈입니다. 어떤 이는 그 성시화 운동의 원조가 옥스포드 운동의 웨슬레이가 그 성시화 운동의 원조는 아니고 그 전에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를 제네바 시를 완전히 말씀으로 개혁했고 그래서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총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칼빈의 설교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100% 다 좋아했는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또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가령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또 비판도 하겠죠. 하지만은 그 칼빈의 그 설교에는 굉장히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냉철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칼빈은 천재적인 암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도 은혜 못 받은 것을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가슴을 불태우지 못한 사람이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열정은 대단한데 논리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논리는 대단한데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 그 둘은 다 말하자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교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가슴에 불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전에 존 스타트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존 스타트 말고, 내가 지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따 떠오르면 말씀드릴게요. 존 스타트와 같이 사역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은 이전에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의 가서 특강하면서 설교란 뭐냐? Logics in fire 이렇게 했습니다. Logics in fire 그게 무슨 뜻이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논리다. 야, 재밌잖아요? 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논리다. 네? 그러니까 논리는 논리인데 불이 탄다 이 말이죠. 네? 또 불은 불인데 그 속에는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참 설교는 Logics in fire 불타는 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조직적이면서도 냉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설교에는 어제 또 말했지만 수사학적인 요소가 있었다. 에? 수사학, 레토릭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수사학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한 3세기 때 이제 동기가 이런 동기입니다. 재판하는데 재산 싸움 하는데 이걸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변호사가 말하자면 상대 변호사를 이기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된 것이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당대의 수사학의 천재였다. 그러니까 칼빈은 의학의 천재이기도 했지만은 수사학에도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의 설교는 간단, 명료, 단순, 직접적이다. 다시 말할게요. 칼빈의 설교는 간단, 명료, 그리고 단순, 직접적이다.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열정도 있고 책도 많이 보신 분인데도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훈련이 안 돼 가지고 마치 말이 떡가래처럼 길게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 주어인지 어느 것이 목적인지 어느 것이 동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칼빈의 설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설교에는 지적 명석함도 있지만은 논리적인 강점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칼빈의 설교론을 배우면서 우린 사실 오늘 우리 실천신학에서 배우는 그 설교학을 다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칼빈은 설교에 있어서 모범이다. 그는 교의학자이지만은 생피에르 교회 3교회에서 27년을 강단에서 설교했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설교에는 아주 진지성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한 말씀인데 그 진지한 말씀 가운데도 조용한 말이지만은 거기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함만 치면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고함 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그 진지하고 확신을 가진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도 확신에 찼고 능력이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설교하러 가기 전에 오랫동안 연구에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오랫동안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조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또 달구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의 설교와 강의는 언제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칼빈의 설교의 속도는 어땠느냐?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고 합니다. 우선 그 칼빈의 인상을 보면 좀 그 설교가 속도가 빨랐을 것 같은데 이 기록에 보면 칼빈의 설교 속도는 느렸어. 그 필기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은 칼빈의 설교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칼빈이 그 설교할 때마다 라군이라고 하는 데니스 라군이라고 하는 그 속기사가 그 강단 밑에서 속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칼빈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70년대 영어로 나온 책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목사님, 신학박사 요한 칼빈의 설교와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칼빈의 요나서 그 강해를 필기한 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칼빈은 설교가 좀 느려서 필기자들이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칼빈은 여러 이제 저서들이 있죠. 기독교 강요도 있고 그 다음에 주석도 있고 설교집도 있고 논문집도 있고 편지들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칼빈의 성경 주석도 따지고 보면 칼빈의 그 강해 설교의 열매다 이렇게 봅니다.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칼빈이 그 성경을 주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 가운데 그 칼빈의 설교를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대개 칼빈의 설교 전부 다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리즈를 좀 찾아보면 좋은 줄 아는데 그 시리즈로 된 설교집을 보면은 이거 500년 전에 쓴 주석인가 할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당장 적응이 가능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어조는 어땠느냐? 칼빈의 어조는 항상 분명했다. 그리고 아주 예리했다. 그리고 활기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칼빈은 환자 아닙니까? 그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신경통에 또 기관지 천식에 또 온갖 위장병에 온갖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런 일생 동안 1년에 설교만 286번 했고 신학 강의만 186번을 할 정도로 그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한다 하지만은 어제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286번의 설교를 186번의 신학 강의를 이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꼭 배우겠지만 칼빈은 신방도 했어요. 아마 목회에서 신방을 한 것은 기록으로 봐서 아마 칼빈이 유일할걸요. 신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설교에는 소위 요즘 말로 미사 여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고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증거가 됐다. 이것이 특징이 옳습니다. 칼빈은 루터처럼 당당한 풍채가 아니고 루터처럼 웅장한 그런 음성도 아니고 루터처럼 웅변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재능이 별로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섰다는 그 확신,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지속적인 확신을 가졌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설교는 이렇게 각 구절을 강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명쾌했고, 그리고 논리적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도 그렇지만 칼빈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법학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정연합니다. 어거지로 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했고, 또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했으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 해석을 하다가 그 다음 나는 내 힘이 부족하다 해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대를 보면 뭐 설교에 재능과 기교가 있으면은 설교를 잘하는가, 그런 건 아니고, 칼빈의 설교는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그 능력 있는 표현들이 어우러져서 성경의 깊은 뜻이 드러났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이도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은 칼빈은 제네바의 생피에레 교회에서 매일 설교하고 매일 신학 강의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았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준비가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말씀에 푹 빠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박윤선 목사님을 평생 모시고 있었고, 근데 박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5분이 지나면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치채고 제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식사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섭니다. 저는 또 다시 칼빈을 생각해 봅니다. 칼빈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그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성경대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2020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절에 교회는 위축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참 위기를 맞았지요. 하지만은 2021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한국교회를 새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강단을 맡은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개혁자 칼빈의 했던 그대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이고 큰 변화와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그의 예민한 감각, 능력 있는 표현들에 어우러져서 성경의 깊은 뜻이 드러났고 기교가 없이도 깊은 인상을 청중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칼빈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성경을 읽지만은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동지들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부들의 원전, 예를 들면 크리스토스톰, 어거스틴,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스, 바실 이런 교부들의 책을 다 읽지만은 동시에 루터, 조잉글리, 그 다음에 파렐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의 개혁자들의 책을 다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칼빈은 그때 당시에 그 개혁자들의 사상과 삶을 자기가 다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말하자면 교리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칼빈은 그 동지들의 책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평생 신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들은요 자기 동지들의 책을 안 읽어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난 모르겠어요. 에? 신학교 교수들은 같은 학교 교수들의 책은 안 읽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쓴 40년 전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얼마나 찍혔느냐? 40년 동안에 20판이 나왔어요. 20판이 나왔는데
정작 내가 있는 학교에는 그 책을 교과서로 안 써요. 참 희한한, 다른 데는 다 써가지고 20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 21판은 새로 개정판을, 수정 증보판을 내기 위해서 다 준비했고, 지금 출판사에도 넘어갔고, 금년 말에 그 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게 되면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옆에 동지들의 책을 안 읽어. 근데 칼빈은 자기 시대에 나온 책들을, 동지들의 책을 다 읽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칼빈은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의 작품, 또 스콜라 철학자들의 작품도 읽고, 심지어 학문적 입장이 다른 주해설도 깊이 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죠. 칼빈은 독서광이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목사는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말했지만은 탁월한 성경 원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예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 집에, 아예 그 집에 그 교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그 원문을 배울 정도였고, 또 라틴어 지식이, 놀라운 성경 지식이 됐고,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성경 언어고, 라틴어는 신학 언어입니다. 제가 58년 전에 라틴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라틴어 시간에 학생들이 한 40-50명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 뭘 좀 하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 가보면, 유럽 같은 나라에는 아예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떼버립니다. 야,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겨우 헬라어 조금, 히브리어 조금 하다가 그렇게 졸업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좀 부족한 건 많죠. 근데 칼빈은 라틴어에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강해 설교는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성경 지식과 원어 지식과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청중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고자 애쓴 그의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칼빈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 청중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설교할 때 교리와 실제, 즉 테오리와 프락시스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었던 강해나 적용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곧 삶이 되어야 되겠고 진리는 곧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둘이 하나 되도록 했습니다. 칼빈의 강해 설교는 진지함, 솔직함, 명료성, 단순성입니다. 그래, 칼빈의 설교의 최종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자들로서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이 큰 원칙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소위 바벨탑 운동이 있죠. 바벨탑 운동의 표가 뭔지를 아십니까? 바벨탑 운동의 현수막이 뭐예요? 응? 우리 이름 내자. 그 바벨탑 운동의 모토가 우리 이름 내자. 그 우리 이름 왜 내요? 우리 이름 내자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죠. 응? 하나님 없애기 운동. 그 바벨탑 운동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응?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다. 우리 이름 내자. 여러분, 온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이름 내기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독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뭘 해야 되겠는데 가령에 몇천만 원, 몇억 드는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큰 교회 몇 교회 같이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뭘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500만 원 낸 교회 10명만 10교회만 협력하면 당장 짓잖아요. 안 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알아봤더니 같이 하면 안 한대. 이야, 그럼 어쩌면 되냐? 우리 혼자 하면 한대. 우리 혼자 하면 된대. 우리 혼자가 뭐예요? 그것도 내가 안 했나? 그 우리 교회가 했다. 그 우리 이름 내면 하고 같이 협력하면 안 한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마음이어서는 안 되지요. 응? 같이 하든 혼자 하든 우리 이름은 빼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그것이 참된 주님의 사역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설교, 하나님의 이름만 빛나는 그런 설교가 참된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왜 우리가 맨날 개혁주의 신학, 왜 칼빈주의 사상을 말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리지널이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설교 준비 방법은 다음 주간에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교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면 숙제를 해오는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내가 이미 숙제를 이미 냈으니까 여러분 읽고 어떻게 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냈거든요. 읽을 거리 한 20페이지 정도의 읽을 거리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오른팔로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죄를 사탄을 발 아래 짓밟고 능력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은 곳에 있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